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의 요구에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여호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던 신들이 곧 재앙이 되어서 덮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날강이 피로 변하는 저주 이후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개구리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개구리 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생명과 풍요의 근원인 나일강이 피로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쯤 범람을 하거든요. 이 범람을 하면 그 상류에서 내려온 땅 때문에 이 하류가 굉장히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람이 있은 이후에는 나일강에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본래 개구리들이 나타납니다. 개구리들이 나타나서 개구리들이 막 깨굴깨굴깨굴 하고 울면 그것이 곧 뭐의 상징이 되느냐? 풍요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을이 되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막 개구리 우는 소리가 되면 추석이 가까워오는 것이고 풍요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신들 중에 보면요, 개구리의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헥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 헥트라고 하는 여신은요, 나일강의 신 지난주에 살폈었던 크놈의 아내예요. 크놈의 아내여서 나일강이 범람하고 온 이후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그의 아내입니다. 헥트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개구리가 울게 되고, 이 개구리는 곧 풍요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다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풍요의 상징에 곧 따라오는 것이 뭐죠? 다산이죠. 다산의 상징으로, 그래서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부신이거든요. 근데 이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가 그냥 나일강에서 풍요만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땅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애굽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온 애굽까지 퍼집니다. 근데 이 현상을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지요. 마술사들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흉내를 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여호와의 능력인지 마술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 개구리가 나타나고, 그 개구리가 뭐 오물들 있고 뭐 막 그러다가 결국엔 이제 다 돌려보내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들이 다 죽어요. 다 나와서 죽은 다음에 그것이 냄새를 피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을 본문은 개구리 다음의 재앙인데 두 가지 재앙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이와 파리의 재앙입니다. 이와 파리. 개구리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가리키라.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말씀대로 그렇게 치니까 뭐가 됐느냐? 이가 되었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들에게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나일강도 그랬고, 그 다음에 개구리도 그랬고, 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다 그랬었죠. 나일강이나 이런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믿고 있는 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는 신이 없습니다. 이는 신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가 된 티끌이 신입니다. 이가 된 티끌, 땅, 흙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나오는 그 티끌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 그 흙이 바로 이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티끌 뭐 이런 뜻입니다. 티끌, 흙, 먼지 이런 의미를 갖는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티끌이라는 것이 무슨 신의 모습을 갖느냐 하면 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지를 의미해서 게브라라고 하는 신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이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애굽의 풍요로운 추수는 나일강이 계부의 등에다가 식물을 자라게 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일강의 신이 계부의 등에다가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뭐예요? 애굽의 풍요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 흙은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이 티끌들 이것은 생명과 풍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풍요의 신이 뭐가 되었어요? 이가 되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오고, 그리고는 이것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은 경험한 적이 없죠? 저도 뭐 이렇게 기억은 없는데, 옛날 얘기들은 뭐 이 잡았었던 얘기, 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참빗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이가 나왔다는 얘기. 요즘에 이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개털 깎으러 가면 이들이 나온답니다. 가끔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어떤 개들이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잘 보호받는 애들은 괜찮은데 길에서 구조된 애들 있죠?
구조된 개나 고양이 이런 애들이 이제 구조하다가 보면 거기 이 엄청 나오고 막 그런 데거든요. 그 이, 예. 근데 이 재앙의 독특한 것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 일을 갖다가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의미가 뭘까? 왜 이것을 흉내내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 이전까지는 그 나일강이고 뭐고 이게 보이지만 이는 너무 작아서 마술의 재료로 사용하기는 너무 작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가능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의 성경학자 중에 피터 앤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의 마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은 자신들이 의지할 신들, 이들 신들의 힘을 빌린다라고 하는 눈속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마술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일강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흉내를 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개구리도 그렇고 뭐 이런 일들을 했을 텐데 문제는 뭐냐? 힘을 의지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기칠 때의 뭔가의 계기가 되지 못한 거죠. 뭐는요? 이는요. 생각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만한 마술을 부리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힘을 빌릴 만한 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흉내를 왜 못 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마술사들의 고백입니다. 마술사들이 이의 재앙을 갖다가 흉내내지 못한 다음에 자기들이 흉내를 내지 못하니까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바로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오, 대단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의 마술사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은 그냥 신이라는 뜻입니다. 무신론자들만 아니면 다 인정하고 있는 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호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렇게 구분이 되고 혹은 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술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뭐예요? 히브리 신들이 한 짓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신들이 드디어 진짜 한 겁니다. 이들의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과 달라요. 성경을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느부갓네살도 하고 막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고백과 달라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들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신, 그 많은 세상에 나일강의 신도 있고 뭐 이도 신도 있고 뭐 신들이 막 주렁주렁 널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진짜 신이 한 짓인 것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고백은요 단순히 자신들의 지식이나 재주에 비춰볼 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현상 때문에 이건 단순한 마술이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특이한 현상도 아니고요. 뭔가 특별한 힘이 이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자신들이 신들을 흉내냈었던 마술에는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나도 할 수 있어. 의심하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이제 내가 할 수 없으니 이건 진짜 신이 한 일인가 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술사들의 고백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참신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일강 주변에 있었던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어. 하지만 이 신은 내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신인 것 같아.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마술사들은 다 포기를 했을 때 바로는 여전히 강팍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왜 이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바로는 자신이 곧 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곧 신이기 때문에 혹 우리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나 내가 신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이거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재앙은 독특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개구리는 나와서 다 죽었고 다시 나일강도 물이 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사라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로 애굽에서는 계속 이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에 시달릴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했을까요?
자신들이 믿는 신 바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원망을 했겠지요. 예, 애굽의 신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패배를 인정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패배를 인정하게 가기 시작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도 바로는 여전히 강팍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뭘 얘기하시나요?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경고하느냐? 이제 파리떼가 나타날 것이다. 파리떼. 예. 파리떼가 나타나서 너희 집집마다 파리가 가득할 것이다 얘기를 해요. 파리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로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곤충인지는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정확하게 해석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이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그냥 들짐승 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0인경에 보면 제롬의 70인경, 그 라틴어 성경이죠. 70인경에는 이것을 갖다가 도그플라이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우리 동네에 이렇게 다니는 조그마한 파리들, 애들이 보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그 파리 말고요. 실제로 동물의 기생을 하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파리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파리가 어떤 곤충이었는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파리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고센 땅을 구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파리 땅에서부터 고센 땅을 구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요? 바로에게 하는 얘기요. 바로는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강팍하다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파리의 재앙을 보내시면서 이제 고센 땅을 구별하는 겁니다. 고센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이 겁나게 큰데 그 속에 조그마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과 네 바로의 백성들을 구분하겠다 이 뜻입니다.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표현이 너무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세상과 너를 구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너를 똑같이 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악의 백성들을 갖다가 내가 구별해 놓을 거야. 내가 다르게 판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앞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땅에서 어디에요? 애굽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애굽은 누구의 땅이에요? 바로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바로와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호와는 누구의 신이에요? 애굽에 있는 노예들의 신이요. 히브리 노예들의 신. 아주 보잘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어요.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애굽 안에서 바로 너의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 땅 애굽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의 신관을 보면요. 신들은 다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 영역이 있어요. 나와바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신은 나일강 주변에서 힘쓰는 거예요. 나일강을 떠나서 한강에선 별 볼 일 없습니다. 한강엔 한강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에는 애굽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애굽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의 신 여호와는 가나안의 신이거든요. 가나안의 히브리 민족들의 신인데 얘네는 또 떠돌아다니는 애들이에요. 떠돌아다니니까 사실은 나바리가 딱히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떠돌이 신과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는 지금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가 다스리고 있는 애들은 다 뭐예요?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노예의 신이 뭐 별 볼 일이 있겠어요. 풍요의 신 막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애굽에서 노예의 신까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거기서는 아무 힘도 못 쓰고 애들 쓰는 표현들 하면 완전 쪽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애굽을 장악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이 이제는 내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 작살났어요. 개구리 작살났어요. 이 내가 티끌도 내가 다 장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부터는 이제는 내 백성들을 갖다가 내가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날 파리가 막 날아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예배 드릴 때 여기 파리 한 마리 나오면 우리 애들 막 질겁을 합니다. 막 난리가 나요. 예배 못 드리면 막, 그죠? 예, 세상에 파리가 그렇게 무서운 줄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파리가 온통 나와서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할 수 없을 만큼 파리가 있어요. 밥 먹으려고 그러면 밥하고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입에. 그 정도로 파리가 많은 겁니다. 가끔 보면 왜 오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죠? 오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보면 거기에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파리 막 이런 거 막 엄청나게 나오고 막 이러는데, 예, 그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고센 땅, 히브리 노예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파리가 없답니다. 결국은 바로가 뭔가 한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고센 땅이 구별되는 것을 보면서 애굽에 살아있는 신 바로가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타협을 하자고 나와요. 뭐라고 처음에 타협을 하자고 하느냐 하면 그냥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해. 여기서. 애굽 좋잖아? 애굽 좋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뭐 애굽 좋잖아요. 나가봐야 광야인데 애굽 좋잖아? 여기서 예배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예,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내두겠습니까? 이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뭐 쉽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가야 된다. 우린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거짓으로 타협을 한 이후에 파리들을 다 내보내지만 바로는 여전히 강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재앙과 파리 재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결국 애굽의 마술사들이 여호와를 흉내낼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결국에는 여호와를 흉내낼 수 없더라. 처음엔 흉내를 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이 아니더라도 좋은 길, 옳은 길, 예쁜 길이 많다고 우리한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물이 피로가 되는 것. 그게 우리는 와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지만 마술사들도 흉내내면서 야 그거 아니더라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이 아니더라도 선한 길은 있고 우리가 잘 사는 길도 있고 행복한 길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증명을 하겠죠. 뭘 증명하겠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에서 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컨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서라도 결과를 잘 만드는 애들이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컨닝 조금 하고 거짓말 좀 섞어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드니까 얘네들 사는 거 봐. 겁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겁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너보다 더 잘 살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것, 그른 것 이것이 세상에 없어. 옳은 것, 그른 것은 세상에 없어. 요즘에 시대의 흐름이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옳은 것, 틀린 것 이게 뭐가 있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좋은 거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옳은 것이지. 내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한 것이 최고지 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 마치 피를 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내는 마술사들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악한 것은 좋아 보여도 옳아 보여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면 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악인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현상으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보여지는 걸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숫자로 증명하면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악은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좋은 숫자로 증명해내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구별. 내 백성을 네 백성과 구별하겠다. 세상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센이라는 땅은 아주 코딱지만한 땅입니다. 별로 크지 않은 땅입니다. 애국 겁나게 큰데 그 속에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속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백성을 네 백성들과 구별하겠다.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별하겠다. 이게 구약에 4번 나와요. 이 단어가.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딱 4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백성을 네 백성과 구별하겠다라고 할 때 한 번 쓰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시편에서 쓰이고 1번은 이사야서에서 쓰입니다. 어디에서 쓰이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구별하겠다라고 우리가 해서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는요. 나머지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내가 구속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 안에서 구원하겠어. 자, 이해되십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큽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크고요. 엄청 힘이 세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 속에 속해 있고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요.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이 뜻은 이 큰 애굽 안에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이 뜻입니다. 구원해서 내가 너희를 다르게 판단할 거야. 너희를 갖다 다르게 대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시편 111편 9절 여기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이게 페투드입니다. 이게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세상 속에, 애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는 별 볼 일 없고 조그맣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거기에 언약을 세우시니 그곳이 지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시편 130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을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별해내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만을 보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애굽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구별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상과 악에 속한 백성들처럼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 내가 구별하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힘드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우리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가 될 때 그 물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동일하게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개구리가 막 나타났습니다. 개구리가 온 세상에 나타나서 개굴거리고 막 찢어거리고 하는데 나중에 그것들이 다 나와서 죽어버렸어요. 냄새나고 아우 나 죽을 뻔했어. 그게 애굽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을 지나가면서 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는 이 고생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는 병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그래도 나는 좀 건져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심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지 못하면 무엇을 못 보게 되느냐? 이를 못 보는 거예요. 세 번째를 못 보는 겁니다. 세 번째에서는 세상은 여호와를 흉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로 넘어가면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뭘 믿어요? 그럼 이제 답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막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변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과 믿음의 행동을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도록 합니다. 뭘로 들이밀을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우리를 따로 구별해내지 않아요. 개구리들이 온통 나타나서 세상을 괴롭힐 때 따로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거 아니어도 돼. 마술사들도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뭐가 특별하니? 여호와가 뭐가 특별하니?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걸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싶어하는 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갈급한 거, 그것을 보여주면서 뭐 하겠어요? 마술사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아니어도 잘 사는 길은 많아. 옳은 길이 아니어도 행복할 길은 많아. 여호와가 아니더라도 구원의 길은 많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그래 보일지라도 세 번째부터는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그 큰 애굽 속에 조그마한 고센을 구별하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내 영역이야. 내가 여기에 있는 걸 너희에게 보일 거야. 내가 너희를 구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지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가짜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라고도 얘기하고 의심들게도 할 겁니다. 뭘 들이대면서요? 숫자를 드러내기도 하고 현상을 드러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는 그 숫자나 현상도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에 하시는 순간부터 그 영역이 달라지는 것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듯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겁니다. 구속하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